성남 성도교회 성스러운 성도님들을 뵈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자세히 좀 알았으면 335장이 아니라 독수리치 날개치며 올라가를 부를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상에 한번 서 봤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고 나서는 등산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한번 정상에 이렇게 와서 밑을 쫙 내려다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가장 멋진 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진할 때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성도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곳도 있어요. 근데 어느 곳은요, 계속 준비도 못하게 방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지금 2시간 자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복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뚫고 담대히 서서 나가면 끝내는 악원수 마귀들은 7길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조는 분이 있나 쳐다보지 않고요, 제가 졸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저는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화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보따리를 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율법에 완전히 매여서 율법의 의를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해 했던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바리새 파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을 다 무찌르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호련히 빛이 비치고 그의 눈은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더듬거리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거의 기절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와중에 여러분이 다메섹에 가다가 성남역 꼭대기에 올라오다가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히 그 빛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같아도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말로 하면 성깔이 좀 꽤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는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는 율법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율법을 붙들고 사는 그는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전까지는 율법을 잡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에서 만난 그 이후에 그는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율법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의로운 일들이, 의로운 꿈들이 솟아납니다. 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큰 소리로 외쳤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어두운 세력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만이 넘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세상은 그 일을 어떻게 할까를 전전긍긍하고 노력합니다. 연구합니다. 애씁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멋진 사람을 찾습니다. 이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하고 찾으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가슴에서 몽글몽글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분이 주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 자체보다 결코 깊어질 수 없다. 이 말은 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초계처럼 사라졌던 한 선교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예배인데, 여전도 우리도 작지만 하여튼 예배에서 여전도의 임원들하고 일을 뭘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요. 아이, 나는 실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교만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은 맞습니다. 그 말이. 세상은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내 능력만큼 일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쓰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을 보면서
일을 하는 자신도 놀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이석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기서 여전도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임원들이나 그리고 지사님들도 다 똑같은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 요한이 지나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 푼 주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냥 가지, 그 앞에 서서 왜 섰겠습니까? 오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날따라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빤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게 줄 은과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는 줄 은과 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은금 받을래요? 일어나는 게 낫겠어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죠? 가장 좋은 것 줍니다. 베드로가 그의 눈을 가만히 보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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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답이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담임 목사님도 혼나시나 봐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생판 틀린 말도 막 손들고 막 그러는데 이 겸손하신 건지 용기가 없으신 건지 누가 놀랐을까요? 네, 베드로가 놀랐다고 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루는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생전 처음 보는 한 60대, 그때는 내가 좀 젊었으니까 제가 50대였으니까 60대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저 끝에 가서 앉는데 처음 뵈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가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서울에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가려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갔는데 마치 누군가가 이 뒤끝을 잡아서 끄는 것처럼 다시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앞에 가서 꼼꼼하게 불 켜주고 십자가 불만 있는 데서 그분 어깨에 손을 얹고,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강도사였을 때,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신학교 이제 대학원도 다 졸업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그런데도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갔어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매주 있다가 그 양반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주일날.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청이 있는데 이 교회 식구 전체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신 분인데 갑자기 와갖고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쟤를 왜 처음 뵙냐고, 기억나시냐고, 그때 새벽에 나가다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줬지 않냐. 그냥 가만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일찍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소박을 당해서 옛날에, 그래서 홀로 살다가 너무 외롭고 적적하니까 고아 아이를 둘을 데리고 입양을 해서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별일을 다 하면서 키웠어요. 파출부도 하고 그러면서 별일을 다 하면서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2명이 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사기라는 거야, 암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배로 낳진 않았지만 그런 내가 애주쟁지 키운 아이들이 중학교는 들어가는 걸 보고는 내가 가도 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문득 한동안 고민을 하는 중에 처녀 때 교회를 나가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 게 저희 교회 새벽에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날 첫날 처음 새벽 예배 기도만 하고 본인은 갔는데,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목사님인가 하여튼 뒤에서 안수를 해주고 갔는데 너무 몸이 깨끗하고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답을 줄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놀랐어요. 그 양반은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 제가 이거 막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목사님 내가 그때 개척이니까 막 선전도 해드리고 막 하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알아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그분의 말은 내 손을 통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뭐 뜨거운 것이 왔다 얘기는 막 하는데, 나는 손 얹었을 때 아무 느낌 없었거든요.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갔거든. 그냥 제가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 끝나고 나가서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나를 끄집어 당겨서 기도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하신 그 일은 그분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그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 베드로 사건이 나오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진짜 기절할 만큼 놀랐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감동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또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많이 부르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받은 증거가 없다? 예수 믿으면서 증거할 증거가 없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뭔가 특별한 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것 같은 속에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재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능력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는 내가 전공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예 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갈 때 더 놀라운 일들, 더 새로운 일들, 더 소망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앞에 나가서는 걸 진짜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어쩌다 사업을 좀 하셔갖고 잘 돼가지고, 이 어린이날 이렇게 스승의 날 이런 데면 이 옛날에 3륜차가 있었습니다. 앞에 바꾸가 하나 있고 뒤에 바꾸 두 개 있는 차, 3륜차가 있었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나이가 먹었네요. 제가 이 교회 설립 연도를 보니까, 오기 전에 보니까 70년도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 때가 되면 그 한 차에 빵들과 과자를 실어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엄 선생님 아들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좀 세워줘야 또 빵이 자꾸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 회장도 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도망 다녔어요. 앞에 쓰는 걸 정말 싫어했고,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한테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래서 설계를 택했고, 저는 설계사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조용히 앉아서 누가 뭐래요? 밤새도록. 그래서 뭔가 작품이 하나 완성됐을 때 그 희열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은 접게 하시고, 제일 쓰기 싫다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약간은 심술궂으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이 길이 쉽지는 않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느 때는 버려야 할 게 많지만, 정말 순종하길 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길 잘했다, 그까짓 것 땅에 것 많이 하다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거 많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영원한 것, 영적인 것 붙들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점점 더 듭니다. 왜냐하면 은퇴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그것으로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영광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이 차이 나는 만큼 큽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다릅니다. 땅의 것만 위하여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취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상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2000년 역사의 교회의 증명이 증거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성경 말씀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경주하는 자의 비유로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멈추지 마십시오. 지나간 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왕년에 그런 얘기는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왕년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이후로 저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2부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볼 때 보통 교인이 아니라 골수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세세하게 교리를 가리키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부으신 바 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상을 받도록 달리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 문득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이 말씀이 있는데,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한 지사님이 목사님을 가로막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장차 받을 면류관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나는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참 실망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사님은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발 앞에 바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또 먼저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사역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그때에 그의 영성이 무르익어서 충만해질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주님의 은혜에 감동이 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못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해도 감동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울리고 가슴을 울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분이 주시는 뜨거운 소망과 함께 기쁨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또 원합니다. 기왕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여전도분들, 남성분들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감동 없이 믿는 사람은 죽은 송장과 같습니다. 감동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시마다 때마다 건드려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이 정도까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침묵하시죠? 특별히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럴 때 침묵하시면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묻기도 하고 제가 성질머리가 좀 못돼서 하나님한테 고운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성스러운 성도교회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발악도 해보고. 저는 기도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참 속을 긁는 성스러운 성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저 양반이 왜 주변에 교회가 25개나 있는데
나한테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내 이 못된 성질머리 고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고, 돌아보니까 은혜였고, 그것 때문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낮아졌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 그 상급이 우리가 지불한 어떤 대가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배고픔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크루즈 여행을 가지만 주님은 백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그 출렁거리는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대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번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섬김, 즉 비록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준 그 상급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그를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급이든 그것은 우리가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상급, 즉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나오기 전에 잠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한잔 하는데 2부 예배는 마음껏 하시라고, 시간이 지나도 괜찮다고. 저도 여러분 마속 시골에서 이 화찬란한 성당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면류관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기쁨의 면류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면류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내일 오전이 될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미 들으셨고 배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급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불태웠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몸을 절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응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이 크면 빨리 끝내고 안 되면 2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십니까? 예. 내가 걷는 길이, 내 손이 하는 일이,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해야 할 곳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자와 줄로 재어서 준 곳이 아름답도다. 오늘 여기 여러분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글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네트워크의 귀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이분에게 주면 얼마 있다가 이분이 나한테 좀 갚아야 돼. 뭔가를 주면 사랑이라도 줘야 되고 미소라도 줘야 돼.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는 이분에게 주고 저분 나에게 주고, 이게요 상상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교회는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 매 분기마다 한 명당 공부를 잘하도 못하는 70만 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20명씩 되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막 힘들어서 제가 건물 청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 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저는 알아요. 그들은 대학교까지 내가 지원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지원하지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우리 동네에 있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갑니다. 거의 70%는 서울로 가고요,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요. 그들이 양심이 있어서 한 석 달은 찾아옵니다. 석 달 지나면서는 2주에 한 번 오고요, 이제 6달 정도 지나면은 볼까 말까 하고요, 그러다가는 사라지죠. 처음에는 마석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건 내가 뭐 하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건 나의 짧은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보이지 않게 손과 연결돼서 다 연합하여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건물을 짓듯이 온 세계를 향하여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우린 성도들 어른보다 청년들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주일학생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일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가 그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그 찾는 한 사람이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눈물로 땀으로 키워낸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말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몸은 부지런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다 그거예요, 그냥. 예. 저도 20년이 돼가니까 그렇더라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누가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줄 아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끝내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고등학교 친구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양반 일찍부터 까져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였어요. 7명 여자친구, 7명 남자친구 다 친구들인데 그 친구 중에 그냥 골라서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좋아지니까 그전까지 친구일 때는 어디 좀 가자 그러면 다리 아프다 뭐가 어쩌다 말이 많아 말이. 그럼 뭐 줄 거냐 뭐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불이 탁 튀니까요. 그러면 제가 직장 다니기 전에 연애하면서 그러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남산을 갔다가요 6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기쁘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아마 집에 들어가서 발이 아마 부르텄을 겁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때 많이 걷게 한 게 무릎이 망가져서 인공관절 둘을 했습니다. 그 우리 집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지만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깨갱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하고 지금 50년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흔적이 있느냐? 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에게는 흔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희 집안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로 우리 집에 시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대대로 정씨 집안에 이 일제시대 이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아주 굉장히 초기죠. 외할머니가 신앙심이 깊었는데 이렇게 하루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강촌뿐인데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집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도 성품 좋은 사람이 그래도 예수도 잘 믿는다 생각을 하시고 성품 좋은 사람을 찾으러 눈을 휘둥그리고 다니셨는데 엄씨 집안의 한 분이 아주 똑똑하고 착한데 지질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우리 할머니가 그 주변을 쭉 돌아봤는데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네 집은 만석군이거든요. 강촌 가면 옛날 강촌역 내리면 거기서부터 구곡폭포까지가 다 그분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일제시대 때도 말을 타고 다녔고 경찰서장이 바뀌면 할아버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갔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큰 이모 보고 야 내가 너 갈 데를 알아놨다. 너 저 엄씨 집안에 가서 예수를 예자도 모르니까 저 집에 가서 네가 선교해서 저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해라. 그랬더니 우리 큰 이모가 나는 절대 그렇게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큰 이모보다 좀 못난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면 너가 가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니를 가만히 보시더니 어머니가 정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석군이 집에서 똥근육이 찢어지는 가정으로 왔는데 그 강촌과 춘천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 집 딸을 어떻게 그 집에 주냐. 우리 할아버지는 훈장이에요. 훈장. 술 담배는 못 하시고 깔끔은 한데 가난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만석군이 집에서 저 딸을 줄 수 있느냐. 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소문도 나고 별일이 다 있었대요. 할머니가 딱 하나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딸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갑자기 가난한 집에 처갓집이 좋으면 옛날엔 덕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뭐 며느리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다. 예배당 가는 거는 막지 않기로 하자.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가요, 뒤도 안 보다보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친할머니는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갖고 계셨죠.
자식 둘만 나면 내가 핍박해도 지가 자식 버리고 가랴 생각한 거예요. 머슴처럼 열심히 그 아씨 소리 듣고 자란 어머니가 머슴처럼 일을 하시고 주일만 되면 하얀 옷을 입고 조거를 입고 치마를 입고 앞에 서니까 어머니 아버지 예배당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옛날에 화천에서는 군인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댁이 연회당을 가. 근데 약속을 했잖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꾀를 냈어요. 우리 작은 고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얘를 감시해라. 그래가지고 입이 대빨 나오는 그 작은 고모를 옆에 붙여서, 그러니까 작은 고모가 따라가면서 자기는 시집도 못 간 데다가 가고 싶지 않은 예배당까지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투정을 다 하고 별 진짜 서러움을 주고 그랬는데 예배당을 가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어떤 놈 남자들이 쭈쩍거리나 앉으려나 보고 예배 끝나면 빨리 손잡아 당겨서 집에 데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하게 그 작은 고모가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우리 엄씨 집안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제가 춘천에 제사 시제를 드리러 가면 1년에 큰 제사를 13번 드리는데 저를 아들이라고 저만 꼭 데려가면서 꼭 말씀하십니다. 가면 절대 제사상에 놓인 거 먹지 마라.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우유를 싹 깎은 거 그거는 절대 귀신 거다. 근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리고 너는 절대 절하지 마라. 여러분 옛날 성도님들은요 진짜 철저했어요. 제가 아는 기억하는 바로는요 우리 어머니 그 교회가 뭐 좋은 교회도 아니어서 천막이 있는 데 있는데 제기동에 있었어요. 제가 용두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인데 어머니가 내 손잡고 교회를 가는데 늦으신 거예요. 지각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는요 이 집사 거기서 문 앞에, 문도 아니야 천막 교회인데 그게 문이야. 이렇게 그게 문이지. 그 앞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죠. 뭐 여기만 교회냐 저기로 가지. 그죠? 저는 그때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눈으로 보는 이 교육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는요 새 돈도 없었어요. 어머니가요 매일마다 일하다가 어쩌다 새 돈이 좀 빳빳하고 좀 깨끗한 돈이 생기면 헐렁 빼놔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영락없이 말해요. 그거 목사 주려고 그러지. 근데도 그거를 빼요. 그러나서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요 물 뿌려서 그 돈을 데립니다. 그리고 봉투에 딱딱 넣어서 용주 거, 선영이 거, 용금이 거 이렇게 넣어줘요. 여러분 그 대리미질로 데린 돈이니까 제가 말썽꾸러기인데 천하 없는 말썽꾸러기인데 절대 그 돈은 눈깔사탕 못 사 먹었습니다. 갖다가 드리게 돼요. 근데 그것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지나고 나이가 먹고 이만큼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죠. 아픔도 있죠. 속삭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전도회의 헌신 예배니까 한국교회의 저력은 여전도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있음을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교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이 교회 구석구석에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 번 더 무릎을 꿇읍시다. 한 번 더 인내합시다. 한 번 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낙심되고 지칠 때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먼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의 먹구름은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가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집어삼킬 것 같이 몰아치던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을 앞서 가시며 병든 자는 일으키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과 소망,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와 주거니 받거니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 외치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이 약해서 비실비실거리고, 여러분, 비실비실 신앙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수요 예배 빠지는 겁니다. 잘 나오던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안 보이세요. 맞아요. 누가 그런 게 아니야. 자기 혼자 삐진 거야. 하여튼 그리고 신앙의 병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외치다가 펑펑 울고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일 똑같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고백할게요. 저도요, 매일 다니고 싶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은 빠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미적되고 사모는 이미 갔는데 미적 내가 되어 있으면 이게 교회 오늘은 정말 안 하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신 전에 그러셨어요. 야, 그래도 너가 목사인데 가야지. 우리 교인들한테는 여기 또 연락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엘리야가 낙심하여 지쳤다가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 생수 한 병 먹여주시며 이만큼만 먹으면 된 것 같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과격해요. 발로 툭툭 차서 일으켜서 먹게 하셨습니다. 먹고 났더니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40주 40야를 피곤치 않도록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승리하는 비결은 베스메스로 향하던 암상소와 같이 가면 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달려가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다음에는 안 부르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선창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조금 하면요, 제가 재주가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질문을 합니다. 3시간도 합니다. 크게 하면 짧게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이 이름을 외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외칠 수 있습니까? 자, 손 들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도께 불을 좀 붙이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뭐 붙이고 가면 지가 하품할 때가 아니라고요. 자, 손 잡으세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주를 뵐 때 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아멘. 그 이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교자 짐 엘리어트가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긴 말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짐 엘리어트 순교자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도 교회의 헌신과 충성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영혼마다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가게 하심을 따라 도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